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어느 순간에 나 이 사람 닮고 싶다 그런 분 계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롤 모델, 나는 이분을 좀 닮고 싶어. 그 사람이 누구였나요? 목사로 살면서 가끔 닮고 싶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분이 이렇게 뭘 특이하게 잘났거나 지위가 있어서 그분을 닮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마음이 가고 눈여겨 보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나 저분 저런 모습은 좀 닮고 싶다. 이렇게 말이죠. 어떤 때는 이제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나이가 나보다 어리지만 나는 저 친구 참 저런 모습 닮고 싶어. 그럴 때가 있고요. 이제 목회자지만 평신도 여러분들을 볼 때도 야, 참 저분은 너무 귀하다. 마음이 가요. 그분의 그런 모습을 나도 갖고 싶어, 닮고 싶어 이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셨는데 정말 닮고 싶은 한 사람을 만납니다. 자, 이 사람을 꼭 닮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10장에 어쩌면 주인공, 전반부의 주인공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고넬료에 관한 사도행전 10장을 설교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 고넬료가 그렇게 귀한 사람인 것을 깊이 있게는 못 봤습니다. 그냥 닮고 싶다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쭉 해오면서 그 연결선상에서의 고넬료의 어떤 그 역할들을 보면서 고넬료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가고 눈길이 갔던 사람, 바로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야, 멋지다. 와, 닮고 싶다. 고넬료는 평신도입니다. 목회자로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닮고 싶은 사람 그 사람 이렇게 정했거든요. 고넬료입니다. 제가 닮고 싶은 사람 그 사람 하면 여러분 고넬료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닮고 싶은 사람 그 사람. 사도행전 말씀,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전파되어 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죠. 철저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 복음이 확산되어 갑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동네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뛰어넘지요. 그리고 다메섹, 또 더 넓은 이 주변으로 이 복음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빌립과 같은 그런 또 어떤 직분자를 통해서 이 복음이 좀 산발적이지만 이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를 이제 복음 확장에 아주 중요한 요긴한 그릇으로 이제 사용을 해 가십니다. 자, 오늘 10장 말씀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지금 고넬료가 등장한 이 순간에 사울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저 다소라고 하는 고향에서 이 바울로 숙성되고 있는 지금 기간이에요. 그 와중에 이제 11장에 보면 사도행전 11장에 그 사울이 7년 만에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고요. 오늘 그 중간에 이 사도행전 10장에는 이 고넬료가 아주 주목을 받게 됩니다. 자, 복음의 관점에서 이 고넬료를 보면 이 고넬료는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그는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사도도 아니었어요.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면 이 복음의 문을 여는 이 문 역할을 감당을 해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행전 다음에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로마서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러면 로마에도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숨어서라도 그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해 있었으니까,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았으니까 어디 숨어서라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로마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출발이 고넬료예요. 로마의 복음의 문을 열었던 사람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귀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불을 지핀 사람. 참 닮고 싶은 사람이에요, 목사로서. 그런데 이 고넬료의 닮고 싶은 부분이 더더욱 있는 것은 뭐냐면 그의 인품과 행실, 그 믿음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자, 오늘 잠깐 놓치면 이 말씀이 쑥 지나가 버립니다. 말씀줄을 놓쳐버려요. 자, 눈 크게 뜨고, 자,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자, 고넬료에 대한 이력입니다. 1절에. 자, 고넬료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어디에 고넬료가 살고 있어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자, 여러분, 가이사라 어떤 지역인 줄 아십니까? 고넬료가 지금 지내고 있는 가이사라 지역. 성지순례 가면 꼭 안 빠지고 가는 게 가이사라죠.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가다 오신 분. 이 가이사라는 한마디로 우리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양 도시가 제주도입니까? 정말 그 지역에서 유명한 항구 도시이면서 해양 도시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이름도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을 정도로, 황제가 살고 싶을 정도로 멋있는 해양 도시가 가이사라였어요. 그래서 이 가이사라에는 당시에 이 로마 총독들이 머무는 관저가 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그 터만 남아 있는데, 그 빌라도 총독도 그 가이사라에 총독부를 두고 거기에 머물렀어요. 그만큼 멋있는 지역. 그래서 그 가이사라는 로마가 절대 뺏기고 싶지 않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늘 주둔을 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백부장의 여러분 직업이 거기 나오는데, 자,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랬어요. 좀 성경을 쉽게 쓰지 왜 그렇게 어렵게 썼나 그런 생각. 이탈리아를 말합니다. 거기 디귿을 티귿만 바꾸면 될 텐데, 이탈리아를 말, 지금 로마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고넬료가 그 사람이에요. 이 고넬료는 한마디로 로마인이면서 백부장, 직업군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백부장 하면 성경에 많이 나오죠. 백부장은 100명의 이 군인을 거느린 지휘관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 대위 정도 되는 직급이겠다 싶습니다. 이게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직업군인이었어요. 백부장. 여러분, 성경에 백부장 이야기가 좀 자주 나오는데 어떤 백부장 생각나세요? 아무 생각도 안 드세요.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7장 같은 이야기인데,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 생각나시죠? 하인이 중풍병 걸렸을 때 예수님께 하인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가겠다고 그러니까 안 오셔도 되고 말씀만 하세요. 예수님이 깜짝 놀래요. 이 지역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사람이 없다. 백부장 칭찬받. 그 백부장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 백부장이 자주 나와요. 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막 땅이 진동하고 막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사형 집행 장소의 책임자가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그 예수님 보고 저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백부장도 있어요. 또 우리 사도행전 오늘 이제 10장 말씀을 봤는데
이 사도행전 22장, 27장에 보면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죽음의 위에서 건져주고, 또 27장 같은 경우는 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그때 같이 동행해서 갖은 편의를 제공해 줬던 사람이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에 이 고넬료 말고도 백부장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린 겁니다. 자, 제가 오늘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셨는데, 백부장의 이런 모습, 그의 환경 상황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야, 백부장은 참 하나님 믿기 힘든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느냐면, 여러분, 이 고넬료의 지금 출신이 뭐냐면 그는 로마인이에요. 이방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당시에 이방인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고넬료 저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으로는 저 사람 구원받을 수 없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런 고넬료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이방인이었는데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을 믿는 고넬료. 그리고 당시에 여러분 로마에 이제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가 신이야.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하다 보면 그 황제 흉상이라고 그러나 그걸 막 곳곳에 세우는, 가면서 절하고 인사해야 돼. 예전에 우리 신사 참배하듯이. 그런데 여러분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군대 직업군인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황제 숭배를 해야 맞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자칫 직업을 잃을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었다.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신분적으로 볼 때에도 로마 장교 고위층입니다. 요즘 우리 대위 정도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그런데 역사 자료에 보면 그 당시에 백부장은 집이 몇 채가 있어도 있고요, 엄청나게 뒷돈 많이 챙기는 그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위층 부자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 참 믿기 힘든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면을 1절 말씀을 보면서 고넬료를 보며 들었던 생각은, 이 고넬료는 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참 특별한 사람이었고 소신이 분명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다 생각하면, 옳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참 멋있죠. 자, 더더욱 이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이 더 닮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자, 여러분, 1절 말씀만 가지고도 고넬료가 참 귀한 사람이다, 닮고 싶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2절을 읽으면서 더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그가 2절 말씀을 봐요. 경건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경외라고 하는 이 말은 고넬료의 믿음 정도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 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두려워한다.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매사에 의식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이 고넬료였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고넬료는 황제를 두려워해야 맞고 황제를 의식하고 무서워해야 맞는 직업군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막 공포스러워하라는 게 아니라 경외하라는 말은 거룩한 두려움이거든요.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들이 점점 좀 약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죄진 일을 해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도 그냥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경찰보다도 안 무섭고 하나님이 내 회사 사장님보다도 하나님이 안 무서운 거야.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고넬료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건 우리가 참 본받을 만한 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절 거기 중간에 보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온 집안.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느냐면 고넬료 가정이 모두가 하나님을 다 잘 믿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 예수 잘 믿는 것은 그래도 좀 수월합니다. 자, 그러나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는데 나 혼자 그냥 교회에 차 타고 쌩 와버리면 그건 수월해요. 그런데 나 아내, 남편, 부모님, 자식들 다 해가지고 교회에 온다고 생각하고 온 집안이, 이거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죠? 자, 고넬료는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고넬료는 예를 들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부인이 고넬료가 하나님 믿자고 그랬으면, 아니 여보 무슨 말 하세요 지금? 당신 목 떨어져. 아니 우리 직업 잃어버리고 우리 다 죽을 수도 있어요. 부인 입장에서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자식 입장에서 아버지는 로마의 중대장이야, 직업군이에요. 로마 황제를 더 의식해야지. 웬 하나님을 믿자고 나한테 말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고넬료 가정은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두려워했다고 말을 합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자, 그럼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고넬료가 얼마나 가정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믿음의 본을 보였으면 그 아내가, 그 자식이, 그 가족 모두가,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을까? 참 고넬료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부모가 믿음의 좋은 모습들을 자녀에게 안 보이면 자녀 교회 안 갑니다. 야,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죽어도 안 가요. 아버지나 엄마나 잘 믿으세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떤 믿음 안에서 좋은 어떤 신뢰를 주지 못하면, 아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이 교회 가자. 아니 당신이나 잘 믿어. 내가 옆에서 보니까 뭐 그렇게 예수 믿는 나 안 가. 이런 식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고넬료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숨 내놓고 하나님 믿어야 될 상황에서도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너무 귀한 사람인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놀란 것은 7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7절은 한번 여러분 오늘 같이 봅시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여기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게? 고넬료는 자기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일하는 녹을 먹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믿었고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전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를 아는 군인들 많은 사람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넬료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발각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고넬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보겠다라고 가족들도 나섰고 주변 그를 아는 사람들도 나설 정도로 인격과 성품, 삶과 행동이 좋지 않았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렇게 결단합시다. 자, 여러분, 가족들에게 믿음의 좋은 롤모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남편에게도 우리 여기 여성분들은 남편에게도 좋은 믿음의 롤모델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남편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뭐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오늘 고넬료 1절, 2절을 보면서 거듭 드는 것은 이 고넬료처럼 여러분 믿음의 롤모델,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이 모습이 이 복음의 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대문은 안 돼도 여러분 직장에서 예를 들면 당신이 교회 가는 거 보니까 야, 당신 진짜 예수쟁이다. 진짜 교회 맞아, 내가 인정.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직장에서 대문은 못 돼도 창문은 될 수가 있어요. 복음에. 그잖아요. 당신이 교회 다닌다면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이게 고넬료였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 고넬료는 너무 참 귀한 사람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전도지가 되어야 합니다.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믿는 하나님을 온 가족,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이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이 고넬료를 더욱 닮고 싶은, 고넬료가 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그 아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저기에서 중요한 게 어떤 단어일까요? 구제하고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고넬료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조금 구제했다면 성경에 그렇게 쓰여지지가 않았을 거예요. 이 지금 고넬료 이야기가 11장에도 또 15장에도 고넬료 이야기, 이 기록자 누가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고넬료 이야기를 거듭거듭 한단 말이죠. 자,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여러분, 한두 번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주었다고 여기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고넬료는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힘든 사람을 만나면 늘 도와주는 게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가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 고넬료를 경건하다, 이 경건이 믿음의 어떤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경건의 문제를 구제의 문제와 연결을 짓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진짜 경건이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어려운 때 돌보는 게 이게 진짜 경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은, 경건한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고넬료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또 하나, 그 뒤에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더니. 이건 뭘 말합니까? 고넬료는 늘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고넬료 엄청 바쁜 사람이에요. 근데 백부장이거든요. 그러나 그는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자기만의 어떤 기도에 골방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3절 그 시작하는 그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스크린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자,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이 9시쯤, 여러분 9시가 유대인의 시간인데 한국 시간 6시간을 더하면 우리 한국 시간이에요.
오후 3시를 말해요. 사도행전 3장에도 한번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안진뱅이 만났을 때 그때가 제 9시 기도 시간에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고넬료는 뭐 오후 3시가 됐든 어쨌든 이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다.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소통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의 사람인 거죠, 고넬료는. 우리가 이 고넬료가 제가 닮고 싶다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1절부터 쭉 9절 이 고넬료에 관한 부분을 보면 야, 멋있다, 닮고 싶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야,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게 하나님의 진리다라고 생각하면 그 길을 뚜벅뚜벅, 직업 잃어버려도 괜찮아, 내가 잡혀 감옥 가도 괜찮아, 손해봐도 괜찮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항상 돕고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몸에 배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항상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어떤 필요할 때 급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너무 귀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고넬료처럼 항상 기도했다, 규칙적으로 기도했다, 이런 부분은 너무 중요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차 운전하시죠? 우리가 차량을 관리하는 법 가운데 2가지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차 운전하다가 예를 들면 수리와 정비가 그 다른 의미거든요. 같이 차 고친다는 의미는 맞는데 이 수리는 뭐예요? 차가 고장난 다음에 가서 카센터 가서 고치는 거예요. 평상시는 가만히 있다가, 그러니까 10,000원 주고 고칠 거 10만 원 들어가요. 이 수리하는 것은 일이 터진 다음에 가서 고치는 것은. 그런데 정비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고장이 안 나도 미리미리 체크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좀 이상이 있네? 그러면 가서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돈도 별로 안 들고 사고도 안 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일도 마찬가지. 오늘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 이건 뭐냐면 정비형 기도인 거예요. 늘 일이 터지든 안 터지든 어려운 일이 있든 없든 늘 자기의 기도 시간이 있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예방 기도잖아요. 그냥 늘 항상 정비형 기도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어때요? 일이 터지는 거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이게 수리형 기도인 거예요. 오늘 고넬료는 정비형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바쁜 일상에서도 나의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와 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 2가지입니다.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믿음의 구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의 골방,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기도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기도 계십니다마는 진짜 새벽기도 하다 보면 한평생 목회자는 새벽기도 빠져요. 그런데 정말 기도의 자리를 규칙적으로 지키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은 안 합니다만은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 제가 그냥 일주일에 1-2번은 가져요. 강단에 설 때 그분들을 이렇게 뵐 때 규칙적인 기도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야, 귀하다. 고넬료 같은 분들이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 가만 놔두시겠어요?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말이지요. 수도 없는 백부장 가운데 하나님은 고넬료를 주목해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를 정말 로마 복음의 문을 열고 이방 복음의 불씨를 지피는 귀한 도구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 고넬료를 하나님은 기억하셨다.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자, 여러분, 제9식 기도 시간이에요. 고넬료가 바쁘게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고넬료야, 고넬료야 부르세요. 3절 하반절에 보면 고넬료가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부르시니까. 보니까 천사가 보여요. 그리고 그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4절 말씀에 고넬료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셨단다. 이 이야기를 전달해줘. 와. 아까 제가 진정한 믿음, 기도와 구제, 이 고넬료의 모습이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모습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거죠. 이 고넬료가 그의 신앙의 행위, 기도의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고넬료, 너 합격,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맞기를 바라고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적 교훈을 받습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그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여기에서 번쩍 스쳐갔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따라해보라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얼른 그렇게 해야 돼요. 나도 그렇게 하세요.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예외가 없어요? 자, 고넬료. 아까 말씀드렸죠.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은 고넬료를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못 돼. 이방인이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9절 한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또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젊은이들 예전에 사역할 때도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실까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같이 과거에 죄를 많이 짓고 흠이 많고 허물 많은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맞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어떤 죄와 허물도 묻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고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 같은 이방인,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셨다. 이 부분이 여기에서 은혜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의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어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산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에도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습니까? 있지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믿음이 죽은 것,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 자, 오늘 고넬료가 산 믿음을 가졌던 이유는 뭐냐면 기도와 더불어서 삶으로, 구제로 그 믿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 사도가 이제 그 믿음장에서 믿음 얘기할 때 행동해라. 아니, 말씀 듣고 교회 안에서만 아멘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딴판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듣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떤 감동을 주세요. 다 주십니다. 여기 오늘 지금 말씀 들으면서도, 고넬료 얘기 들으면서도, 이게 내가 부족한데, 이 모습 내가 본받아야지, 이대로 살고 싶다, 결단을 주세요. 그러면 삶 속에서 그 부분이 나타나도록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삶으로 이어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이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상달 들으신다는 말이에요. 난 헛것이다 이 표현 보고 참 웃었어요. 믿음 생활 헛수고 한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 가지고는.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기도는 믿음, 구제는 행함, 삶. 고넬료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그걸 눈여겨보셨고 그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권면합니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산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헛것입니다. 산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고 산 믿음만이 삶의 반전과 역전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일관된 메시지가 뭐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 앞에 병자들이 문제를 가지고 막 왔어요. 여러 가지. 예수님 뭐라고 물어요? 내가 나을 줄로 믿느냐, 해결될 줄로 믿느냐 물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뭐래요?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진짜 믿음은 그 다음이에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는 거예요. 행동하는 겁니다. 너 여리고성 7바퀴 돌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또 돌고 그렇게 해서 하면 여리고성 무너진다. 아멘,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는 안, 믿음의 행함으로 나타나. 진짜 돌아야 돼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너지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움직이는 거, 행함이,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요단강 지금 시퍼렇게 막 물이 흐르는 요단강, 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발 내디디라는 거예요. 아니, 빠져 죽는데요. 아니, 내가 믿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질 줄 믿습니다. 그 입구에서 백날 그렇게 해봐 요단강 갈라져. 아니요, 발을 내디뎌야 돼. 행동할 때, 행함으로 나타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반전과 역전, 기적의 역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믿고 순종하며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결단했으면 그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5절, 6절 두 번째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자, 5절,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첫 번째 메시지는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 그거 여태까지 다 보셨단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두 번째 메시지가 오늘 5절 6절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고넬료 너는 군대 백부장이니까 네가 가면 들킬 수 있잖아. 자, 지금 요빠라고 하는 항구 도시, 거기 요빠도 항구 도시예요. 우리나라 지도로 말하면 가이샤라는 이 안양이라 그러면 요빠는 어디냐면 저기 천안 정도 50km 정도 되는 거리에 요빠는 저 밑에 있어요. 거기 누가 있느냐? 지금 베드로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무두장이 이 가죽공예 하는 사람, 여러분 이탈리아 가면 가죽공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두장이 집에 이 베드로가 지금 거기 머물고 있는데 고넬료 너는 네 하인들이나 누구 사람을 그 요빠에 보내서 베드로를 네 집 가이사라까지 오도록 초청을 내라. 이 메시지를 천사가 줍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와 유대인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만남이에요. 고넬료는 이방인의 대표로서 세계 선교의 불씨 역할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왜 고넬료를 만나느냐, 이제 다음 주에 이 부분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엄청 고민하잖아요. 이 뒷장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아니 고넬료가 하인하고 이렇게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찾아온 거예요. 베드로가 왜 왔냐고 그러니까 저기 나는 가이사라에 군대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고넬료가 당신을 이 초청해 오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막 충격을 받는 거예요. 또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유대 그리스도인, 아직도 이 편견이 깨지지 않았어요.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돼? 그러면서 가냐 마냐 막 실강이라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고 보자기에 막 내려오는 거 보잖아요. 그게 이제 다음 장에 나와요. 자, 어쨌든 오늘 이제 역사적인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데 이들은 이 둘의 만남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옵니다. 아주 복된 만남이에요. 진짜 잘 만났어요. 잘 만나. 윈윈윈, 제가 그런 표현 진짜 하나님께도 좋아, 당신도 좋아, 나도 좋아. 이게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지금 다음 주에 보고, 어쨌든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복된 만남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제가 느끼는 것, 여러분도 동일한 느낌이실 텐데 복 중에 복이 뭐냐면 만남의 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요.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안 죽어.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파산을 하기도 하고 패가망신하기도 하고 평생 고통과 후회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지 않아도. 또 어떤 사람은 잘된 만남을 통해서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이 만남이 좌우한다고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세요. 그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자녀에게도 어떤 내 관계된 모든 것, 하나님 이 고넬료와 이 베드로 사도의 만남은 폭발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도 엄청 기뻐하셨고 고넬료도 엄청 좋고 베드로도 엄청 큰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런 복된 만남 우리에게도 꼭 있어야 되죠. 아멘. 성경에 여러분 보세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90%가 만남의 복이에요. 90% 이상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는 말이에요. 누군가 사람을 보내주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만남. 성경에 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봐도 여인들 나오잖아요. 여러분 룻과 같은 경우는 보아스 만나면서 인생이 운명이 바뀌잖아요. 그죠? 다말 같은 경우는 유다를 만남으로 뭔가 삶의 판도가 바뀌게 되고요.
바세바 같은 경우는 다윗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이 만남이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 사도행전에도 그런 만남들, 이전에 사울과 아나니아, 바나바 만남,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의 만남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 1+1은 2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개입된 만남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만남은 무한대가 되더라는 거. 그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의 이 모든 내용들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만남이 꼭 이루어져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만남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꼭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야 돼요. 꼭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마스터 플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쑥 들어가 있을 때 하나의 퍼즐이 돼서 하나님이 그걸 맞추어서 작품, 명품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연으로 1+1이 2가 돼서 좋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뭔가 반전과 역전,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복을 진짜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꾸 믿음 안으로 끄집어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고넬료는 꼭 닮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의 신앙의 모습을 닮고 싶고, 그의 인격과 성품을 닮고 싶고, 그가 하나님께 받은 복도 닮고 싶습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생각을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저 사람 닮고 싶다, 고넬료 닮고 싶어요. 이제 이걸 한 발자국 넘어서 주님, 내가 고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 한 사람이 고넬료가 되어서 어떤 사람에게 닮고 싶은 축복의 롤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롤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 그런 기도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